자,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길 원하옵나이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데요.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파테를. 예수님이 아버지를,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은 굉장히 이게 독특한 겁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십계명을 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면 죽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무서운 하나님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굉장히 친밀하죠.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자신이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기껏 해봤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정체성밖에 없었죠. 백성은 그 왕에게 복종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복종해야만 다스림을 받고 복종해야만 되는, 복종하지 않으면은 벌을 받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다르죠. 아버지와 아들은 엄청나게 다른 관계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상속해 주죠. 자기의 생명을 주고 자기보다 자기 아들이 더 잘 되기 원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상속하죠. 왕은 백성에게 자기 것을 안 주십니다. 왕은 백성의 것을 착취하죠. 가져가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착취하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오히려 자기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이름은 은혜라는,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풍성함과 부유함을 아들에게 다 상속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보는 예수님이 유일하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본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라고 불렀죠.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 오는 자들을 내게 주신 자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를 예수님은 다 받아들였죠. 자기가 이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말씀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다 주시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 내가 전도해서 성도 숫자를 모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사람을 붙이신다. 하나님이 내게 사람을 주신다. 그게 올바른 관점이죠. 저도 이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되게 편안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성도를 주신다. 나는 주시는 성도만 받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주면 그게 목회다. 이렇게 아니까 너무너무 편한 거죠. 그래서 주시지 않은 사람을 내가 취하려고 하니까 내 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보내주시는 사람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같이 교제하고 연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신 자도
내게 주신 자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자기에게 주신 자만 지켰단 말이에요. 주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아예 지킬 수가 없었고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내게 주신 자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렇죠?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있는 곳.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잖아요. 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곳,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원은, 마지막 기도는 내가 있는 곳에 저들도 함께 함께 예,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하고 음, 함께 성령을 파송한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가죠. 그게 바로 보좌에서 성령을 보내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려면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다 함께 있어야 예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다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옛사람을 끝내고 사단을 끝내고 자아를 끝냈단 말입니다. 죄악을 끝냈다. 그게 십자가의 영광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할 때 그 십자가의 영광을 내가 함께 있어야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에 내가 함께 있어야 그 부활의 영광을 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것을 알게 되고 경험해야 예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죠.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성령을 보내시는데 우리도 성령으로 사는 그것을 경험해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게 주신 자도 이렇게 되죠. 주신 자도 음,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내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는가 할 때, 나와 함께 있어. 나와 함께 있어야지, 예, 내 영광을 본다. 어, 나와 함께. 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뭐죠? 예수가 있는 곳에 함께 있는 거죠. 예수가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내 영광을 보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려면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어야 예수의 영광을 함께 본다. 함께 죽어야 함께 부활하고, 함께 부활해야 함께 승천하고, 함께 승천해야 성령을 보내신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보려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예수와 함께 있어야 함께 영광을 본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죠. 그러니까 함께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영광을 못 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 승천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영광스럽게 안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그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이 영광은 결국은 그 부활과 연관이 있고요. 또 다스림, 승천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참여해서 보게 된단 말입니다. 자, 이제 내게 주신 내 영광. 근데 언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는가? 어, 아버지께서 음, 음, 그 예수님에게 그 영광을 왜 주셨는가? 음,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면은 아버지는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소원이 뭐겠어요? 우리 아들들이 내보다 더 영광스러워지길 원하지 않겠어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야, 우리 아들들이 내보다 못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럼 사랑이 없는 거죠,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아들이 나보다 더 영광스러워지는 거. 그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기 원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길 원하시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 때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돼요. 왜? 아버지는 자신이 영광스러운 만큼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요. 대구에 수성구가 서울로 치면 강남입니다. 근데 수성구 쪽에 보면 부자들이 많이 있어요. 꽤나 부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수성구 보면은 마치 강남 대로에 있는 빌딩들이 쫙 있는 것처럼 대구는 수성구에 보면은 이 길가에 빌딩들이 쫙 있는데 지나가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야, 이렇게 빌딩이 많은데 내 빌딩이 왜 없냐? 그 빌딩 한 채만 있어도 야, 이거 한 10대까지 이 새만 봐도 살겠다 싶을 정도로 비싼 거리고 빌딩들이 아주 크죠. 20층, 30층 되는데 그게 얼마나 공간이 많겠어요. 그런 이제 의사, 또 의사 집안도 있고 의사이면서 건물 가진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 근래 이야기를 들었는데 장모님 집안이라 의사 집안이라 그러면요 그 의사라는 직업하고요 병원하고요 건물을 물려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식을 무조건 의대 보내요. 그러니까 뭐 서울대 의대가 아니더라도 지방의 의대라도 무조건 의대 가야 돼. 왜냐하면 자기애가 영광스러운 만큼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포기를 안 해요. 포기를. 그러니까 1수, 2수, 3수, 4수, 5수, 6수, 7수 막 간다고. 그래서 자녀가요. 히키코모리가 돼. 집에서 못 나와요. 그리고요. 교회에도요. 아들이 없는 것처럼 감추어요. 절대 소개를 안 해요. 아들이 있다고 이야기도 안 해요. 의대 합격할 때까지는 그 아들은 없는 거예요. 불행하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거 보세요. 아버지의 욕심이 아들이 의사 될 때까지는 포기를 안 한다니까요. 예. 그러면은 그 육적인 열심이잖아요. 육적인 열심. 그러면요. 하나님의 열심과 비교가 되겠어요? 예. 하나님의 열심은요. 자기가 만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의 기능을 발휘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자기 목적이 사단에 의해서 실패하는 것을 두고 보실 분이 아니다.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표현하는 자가 되도록 하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셔가지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으로 머리를 표현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24절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심으로 영광을 주신단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사랑하면요 무조건 영광을 주게 돼 있어요. 자기 수준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영광을 사랑이라 하는 것은 상대방을 자기 수준까지 더 높이는 걸 말해요. 자, 그래서 언제부터 나를 사랑하셨느냐? 언제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했느냐?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창세전부터 사랑한다는 말은 아들이 뭐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창조될 때부터, 창조되기 전부터 사랑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랑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사랑했다. 우리도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사랑하지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사랑할 수가 없죠. 존재도 안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엄마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뱃속에 임신하는 순간부터 아버지가 아들을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아들을 먼저 사랑한다.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한다. 태어나서 뭐 사랑받는 거는 애가 눈 떠가지고 아빠가 나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것은 태어나서 아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태어나기 전부터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서 생명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기 전부터 이미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영광스럽게 되길 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것은요. 아버지께서 자기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영광이 뭐죠? 부활이다 말 부활. 부활 승천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십자가로 이끌고 가서 가장 낮은 곳, 벌거벗겨서 죽여서 저주와 온갖 수치, 가장 인간으로서 겪는 최고의 수치, 부끄러움, 인간이 겪는 최고의 부끄러움을 능히 감당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수치든지 기꺼이 당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를 영광스럽게 할 뿐이 있다고.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죠. 우리도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렇게 돼요. 응? 나는 뭐, 대충 살아도 돼요. 소똥에 구르든지, 밭에 구르든지, 뭐, 검길에 구르든지,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뭐, 별 차이 없어요. 별반 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통치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대로 반드시 쓰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마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자동차를 사고 싶어가지고 1억짜리 자동차를 샀어요. 집이 5천만 원 전세인데 차를 1억짜리 샀어. 근데 차를 1억짜리 샀는데 세워두고 안 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거를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1억짜리 값을 치르고 1억짜리를 샀는데 그냥 두겠습니까? 1억의 값을 치렀으면 반드시 집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타고 다니면서 자랑할 거란 말이에요. 응?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값을 치르셨다면,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단에게서 건져내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포기하시겠냐면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열심을 알 때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 십자가도 기꺼이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망하는 자리에 있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가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음. 저도요, 24년 동안 진짜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왔거든요. 예. 뭐 사례비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성도도 없고 그랬는데, 근데 반드시 부활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배우게 될 것이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 쓰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막 혼으로 막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왜 사랑하시는가, 이걸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를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하기 원하신다? 영광스럽게 하기 원하신다. 여기서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와도 나를 영광스럽게 할 분이 있단 말이에요. 왜? 당신을,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라는 이름을 위해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할 분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 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 예. 근데 어제 이제 그동안 진짜 이제 휴가다운 휴가를 보낸 적이 없어가지고 월요일 날 임플란트 하고 이제 그러니까 화요일까지 다 제끼고 어제 하루 진짜 오롯이 아내랑 저랑만 오롯이 하루 쉬었어요. 쉬면서 이제 갔다가 이제 여기 이제 우리 경주에 가서 이제 간포 바닷가에 가서 그 회를 하나 사 먹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니까 그 자연산 회를 파는 곳이 있는데 3만 원 하니까 도다리를 한 10마리 잡아가지고 껍질을 벗겨가 다 이렇게 회를 쳐주더라고. 엄청 사잖아요. 3만 원짜리 하나 회. 오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저도 여보 우리 10년 동안 사는데 이게 만 원짜리도 비싸가지고 못 사 먹고 먹을까 말까 했는데 우리 3만 원짜리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사서 먹을 수 있는 이게 정말 큰 은혜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왔거든요. 음. 그러니까 둘이 이제 그 바닷가에서 같이 쉬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한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어디 계시냐고 막 묻더라고. 그래가지고 바닷가에서 둘이 이제 여름 휴가를 즐기고 있다 그러니까 5만 원 쏘아주시더라고. 뭐 멋있는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하고 오세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분의 명령을 듣고 오는 길에 멋있는 커피숍 찾아가지고 커피 한 잔 딱 하고 왔거든요. 음. 자, 그게 뭡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는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기 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잖아요. 아들로 불렀잖아요. 아들.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어마무시한 권세예요. 어마무시한 권세. 응? 아버지만큼 영광스럽게 하신다. 이게 권세. 아버지가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영광스럽게 하기 원하시는지 알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미친다니까요. 미쳐.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왜 하느냐면요. 그 김순남 목사가 에베소서 주목사 하다가요. 막, 우와, 와, 이거 안 나오면 성경 공부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그 서울 집회 갔는데 또 이제 첫날 둘째 날은 빌립보서 했거든요. 목회자분 빌립보서 했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어 갔는데 그 김순남 목사가 아침에 저하고 같이 나왔는데 그거 보니까 앞에 혼자 앉아가지고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펼치더라고요. 아니 그럴 성남이가 아닌데 혼자 벤치에 앉아가지고 쫙 기아즘 성경을 딱 펼쳐가지고 아침부터 성경 읽더라니까요. 그러더니 그래도 빌립보서 읽은 것 같아요. 빌립보서 읽더니 막 와와 하는 거예요. 와. 그러고 나서 주일날 빌립보서 설교한 거예요. 네. 그 와와가 뭔지 아세요? 와와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나? 그게 우아다. 저도 14년 전에 그냥 필리핀에 있을 때요. 성경 읽는데요. 그냥 우아우아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자, 성경을 읽는데요. 재미가 없는 이유는요. 우아가 안 나와서 그래요.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기 원하시는 거야.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사랑하는데요. 아브라함을요. 어마무시하게 영광스럽게 해버려요. 하나님이 이삭을 사랑하고요. 야곱을 사랑하는데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잖아요. 개판이잖아요, 완전히. 야곱이.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요.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게 해버려요. 이름을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경 보면 미친다니까요.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을요. 이름을 이스라엘로 해줘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아들 12 개판인 12아들을요.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되게 합니다. 와, 미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요. 영광스럽게 하는. 이거를 알아야 스스로 선악과를 안 먹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않아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게 알아져야 교만해지지 않는다니까요. 이거 모르니까 자꾸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먹은 게 뭐냐? 이 선악과라니까요. 지금도 수많은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왜 타락하느냐면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마무시하게 영광스럽게 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요. 욕심이 없어져요. 인간적인 욕심이 없어집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기 원하시는 거 하고요. 내가 추구하는 것은 비교가 안 되거든요. 아무리 우리가요. 아무리 내가 욕심을 가져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만큼 못해요. 아브라함의 욕심은 아들 하나 얻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욕심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만드는 거예요. 이 야곱의 욕심은요. 요셉을 자기 아들로 다 잘 키우는 게
야곱의 욕심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욕심은 12아들을 다 이스라엘 지파 우두머리로 만드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 집에서 목동이었잖아요. 8번째였잖아요. 어떻게 하면 형들을 이겨먹을까? 이게 야곱의 욕심이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예, 마음은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측량할 수. 그래서 에베소스에 뭐라고 하냐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라. 예. 그게 성도의 삶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하는 방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 빨간색 위주로 보는 빨간색.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빨간색을 쫙 보시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를 관찰하시라. 그리고요, 주어 찾아요. 주어하고 스스로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찾으세요. 그게 주어 목적어 스스로 보는 이유예요. 그럼요. 왜 사람들이 주어를 안 봐요? 주어를 안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근데요, 여러분 주어를 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다. 이걸 주어가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를 발견하잖아요. 기쁨이 넘쳐요. 우아가 막 터져요. 이 성경을 묵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오늘도 보십시오. 포인트가 뭐예요? 포인트가 아버지가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핵심이 아버지께서 주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목적어죠. 사랑하신다. 스스로죠. 24절 안에 작은 문장.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한 작은 문장이에요. 작은 문장. 이 작은 문장에서 주어는 아버지예요. 아버지고 나를 예수님을 목적어예요. 사랑하신다 스스로예요. 근데 언제부터 사랑하시는가? 창세전부터. 응? 그러니까 아버지는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신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뭐 하시느냐? 영광을 주기 원하신다. 이거를 누가요? 제자들이 보기를 원한다. 뭘요? 뭘 보기 원해요? 목적어. 저희가 주어예요. 저희가 문장 안에 저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 이 저희가 주어고 예수님의 영광을 목적어고 본다가 스스로죠. 제자들이 예수의 영광을 본다. 그 예수의 영광이 뭐예요? 우리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이 곧 우리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동일한 영광을 얻기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님을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제자들이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예수님 기도했다는. 네. 자, 그 방법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십자가와 부활과 성천에 함께 있을 때, 성령을 보내심 안에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알게 되고 또한 우리도 얼마나 영광을 얻은 자인가를 알게 될 거란 말입니다. 25절에 보면은 의로우신 아버지여 했죠. 예, 앞에는 24절에서는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고 25절에서는 의로우신 아버지여 이렇게 했습니다. 의롭다는 말은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을 하신다. 아버지 노릇을 안 하시면은 불의하죠. 근데 아버지라는 이름이 있으면 아버지라는 이름에 맞게 행동한다. 그게 뭐냐? 의로우신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 하신다. 이게 의로우신 아버지예요.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자, 세상은 사단이 자기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죠. 자, 나는 아버지를 알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고 세상은 사단이 아버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죠. 안다는 말은 기노스콘데요. 본다는 말거든. 세상은 아버지를 보지 못해도 나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저희도 제자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습니다. 보았습니다. 여기 알다가 세 번 나오죠. 알지 못하여도 알았었고 알았습니다. 자, 세상은 예수를 모르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어떤 분으로 알게 됐냐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으로 아는 거죠. 그 말은 아버지께서 보냈다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경험했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보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서 보냈다는 말은 아들이라는 거죠. 아들.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다시 안다는 말이 또 나와요. 25절에 안다는 말이 세 번 나왔고, 여기도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했다 하는 건 뭐겠어요? 아버지의 존재를, 이름이란 말은 존재로 바꿀 수 있어요. 아버지의 존재를 저희에게 알게 했다. 그 말은 예수님 자신이 자기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을 드러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존재를 저희에게 경험시켰고 보이게 했고 보여주었고 또한 보여주었고 과거죠. 또한 알게 하리니 앞으로도 알게 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알게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 알게 했다는 말은 이 밖에 저희로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했다는 말은 이거 예수님으로 말하는 것이고 알게 하리니 이건요 성령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밖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아버지를 알게 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 밖에서 아버지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존재가 아버지를 알게 해줘. 근데 알게 하리니는요. 성령을 보내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성령은 내 안에서 나의 존재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된다. 이게 알게 하림이에요. 이는 나를 알게 할 건데 왜냐하면은 왜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님이 알게 하고 또 앞으로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할 거냐?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이 제자들 안에도 있고, 어디 안에 있어요? 제자들 안에.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저희 안에 있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알게 하리니 아까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을 보내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 안에 가는 건 성령이죠, 성령.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그 사랑이 곧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성령이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도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서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도 우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제일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25절에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와 제자들은 아버지를 안다. 근데 아버지를 알려면은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빛이다. 그렇지만은 내가 죽으면 빛이 없어진다. 그렇지만은 성령이 다시 너희 속에 빛으로 온다. 그러면 너희들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시면 우리 속에도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는 존재라고. 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알게 하리니.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할 것이다. 아버지. 그러면 이게 뭐죠? 아버지의 존재를 안다는 게 뭐겠어요? 고아가 아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고아고요. 아버지가 있으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아버지가 있는 고아 신세를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실 때 이렇게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있으면 고아 신세를 벗어나는 거죠. 그 말은 뭐겠어요? 고아는 자기 자원으로 살아야 되는 신세. 네, 자기 자원으로 살아야 되는 신세고요. 고아 신세를 벗어났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고아 신세를 벗어났다는 게 뭐겠어요? 고아 신세를 벗어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자원, 아버지의 자원이 풍족해서 넘친다. 결핍이 없다. 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우리가 이제 내 안에 자원이 부족함이 없다. 고아처럼 울 필요가 없다. 네. 이것이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신 목적이에요.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고아예요. 성령으로 살아야 자원이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은요. 아버지의 이름을 성도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다. 예. 이것이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뭐죠?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하나 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 되게 해주라는 거고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 그것도 하나죠. 요한복음 15장도 하나고 요한복음 17장도 하나고 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죠? 요한복음 16장은 성령을 이야기해요. 보혜사 성령. 15장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16장은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고 네. 요한복음 17장은 하나 되는 거.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 되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 16, 17장이 같은 주제로 지금 흐르고 있죠. 예, 그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17장 전체를 한번 대칭적 구조를 가지고 한번 보면 좋은데 오늘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기회 되면 한번 보고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